창세기 36장 15절부터 함께 제가 봉독합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밧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한 주간 동안 또 특별기도회로 저녁마다 모여서 부르짖는 은혜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2023년의 삶들을 더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도 믿습니다. 매일 보다가 오늘 보니까 더 좋네요. 이제 신년 들어서 우리의 창세기의 말씀은 요셉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창세기를 주일마다 강의하기 시작해서 특별한 일이 없이는 계속 창세기를 이제 말씀을 나눠왔죠. 창조, 또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은혜들을 베푸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는 마지막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지금 에서에 대한 말씀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36장은 에서의 그 족보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셉을 다룬다는 것은 야곱도 죽고 에서도 죽고 이제 그 다음 타자가 요셉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 야곱에서 요셉으로 넘어갔다는 것이고 이 에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제 요셉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서의 문제들을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셉에 대한 말씀들 속에서 은혜를 좀 받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은 우리가 일부를 읽었지만 전체가 다 그 에서, 그 에돔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서의 아내와 관계에서는 앞에 짤막하게 26장이나 28장에서 잠깐씩 에서의 아내가 누구였다 이렇게 기록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자세히 읽고 조금 자세히 공부하기 시작하면 이제 혼돈이 올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좀 앞뒤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에서의 아내들이 소개되고 있는 창세기 26장과 28장에 나오는 에서의 아내의 이름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에서의 아내의 이름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아내가 셋이 아니고 여섯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래서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몇 가지를 좀 먼저 짚고 넘어가면 먼저 이름이 다르다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26장과 28장에는 이제 이 에서의 가나안 아내가 유딧 바스맛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의 자손 중에서 취한 여자의 이름이 마할랏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2절과 3절에 보면 야곱의 이 에서의 아내의 이름이 오홀리바마, 아다, 바스맛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름이
다른 거예요. 야,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할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에서, 에돔, 그 에서의 이름이 둘이죠, 그죠? 처음 태어날 때는 불다, 그래서 에서라 그랬는데 성경을 계속 읽어가니까 에서라고도 하고 에돔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이름이 두 개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름을 같이 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겠지요. 뭐 에서만 그렇습니까? 야곱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 개로 지어주시잖아요. 처음에는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이 야곱이란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지요. 이게 은어적인 표현으로 해서 속이는 사람 이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 이름을 뭐로 바꾸시죠? 이스라엘로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은 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서의 아내의 이름도 그렇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유딧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은 오홀리바마라 이렇게 쓰여져 있고, 바스맛이라 창세기 26장에 기록한 여인의 이름은 2절에서는 아다라 이렇게 기록되고, 마할라시라 이렇게 기록된 여인은 바스맛이라 이렇게도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왜 이름이 둘인가? 거기까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혼을 할 때 새로 지어진 이름인가? 이렇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러나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파들어가서 의문의 의문을 제기하면, 옛날에 중세시대에는 이런 고민도 했어요. 바늘 하나 위에 천사가 몇 마리가 앉을 수 있는가? 그지? 얼마나 앉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과는 아무런 관계없고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들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답을 내고, 그죠?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는 이름이 두 개씩 쓰고 있구나 그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문제는 뭔가 하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이름을, 이 오홀리바마의 이름을 뭐라고 출신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헷족속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여인이 히위 족속이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헷족속이냐 히위 족속이냐는 출신이 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기록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6장을 전체적으로 쭉 읽으면 그 성경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 가장 강했던 헷족속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또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부모에 대해서도 부엘이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엘이는 유딧의 아버지라 이렇게 보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됐다 이렇게 보면 좋겠죠. 이래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6장을 쭉 읽어가면 에서의 자손이 얼마나 번성하고 번창했는가를 보여줘요. 야곱은 아들이 몇이었습니까? 12이었죠. 그렇죠? 근데 에서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들이 몇인가 하면 5이었습니다. 아이고, 12과 5은 큰 차이가 나니까 에서가 졌네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들은 5인데 그 아들 5에게서 손자가 10이 났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몇이에요? 15이지요. 그렇죠? 15인데 그 아들과 손자 중에서 한 명 빼놓고는 나머지가 다 족장이 됐어요. 그래서 에서의 그 자손들은 14족장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이라고요? 12명. 그래서 몇 족속으로 시작됩니까? 12족속으로 시작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식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한 족속으로 인정해서 레위 지파까지 13지파가 되지만, 그런 것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누가 더 많아요? 14이 많아요? 13이 많아요? 14이 많지요. 그죠? 에서가 더 번성했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더 번성했습니까? 에서가 훨씬 더 번성했단 말이에요.
더 오늘 이제 기가 차는 건 뭐냐면 그렇게 이제 에서의 번성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쭉 우리가 읽은 성경을 지나가서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왕을 다스리던 왕들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에돔은 일찍부터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라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 에서는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부모를 떠나가지고 세일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는 산이 있는데 되게 험악한 산이 있는 곳이거든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오바댜서를 읽어보면 그 산세가 얼마나 험한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글로 갔는가 하면 자기의 세 아내 중에 오홀리바마의 고향이 세일이거든요. 그 여자가 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데 가서 사는 것보다 그 처가 쪽에 가서 사는 게 낫겠지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 그쪽에 가서도 좀 자리를 좀 잡아가지고 영향력이 있어서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호리 족속을 다 제압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세일산 그러면 늘 에서, 에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원래 원주민은 호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세일산, 호리 족속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세일산 그러면 에서의 고향, 에서의 나라, 에돔의 나라가 세워진 곳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가를 따라서 세일로 가서 그 세일 땅에서 호리 족속을 접수하고 또 거기서 나라를 다 세워서 이제 왕이 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라의 체계가 갖추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에는 언제 왕이 세워졌죠? 처음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 이 에돔이 왕을 세웠을 때로부터 대략 한 80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의 발전은 에서의 나라 발전보다 800년이나 늦어요. 그 자손도 많고 발전도 800년에 8쌍이나 빠르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누가 복받은 자녀입니까? 누가 복받은 자녀예요?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이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던 야곱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잘했다고 칭찬하진 않으셨어도 에서가 잘못했다고 책망하신 부분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자기 엄마하고 꿍짝꿍짝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도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권도 팥죽으로 샀고 축복도 자기가 다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더 잘 돼야 됩니까? 야곱이 더 잘 돼야죠. 야곱이 더 잘 돼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36장을 읽으면 야곱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더 빠르게 에서가 훨씬 더 번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점에서 이 36장을 읽으면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 도대체 하나님의 복이 뭔가?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늘 어디에 머물러요? 건강하고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자식들 잘 되고 이게 복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게 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에서가 훨씬 더 복받은 사람인데 야곱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야곱은 아직 미치지도 못했어요. 야곱은 그 족속들도 훨씬 더 에서가 많고 발전도 에서가 훨씬 더 빨리 했어요. 그러니 야곱의 번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비교해 놓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해 놓고 보면 참 야곱은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복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야곱이 복받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은혜를 이루시겠다 그래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복이 뭔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바라는 복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가? 정말 그 복이 자손과 부귀와 영화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는가? 그치? 우리가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 받았다 그러면 늘 그렇게 그런 것만, 이 세상의 것들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복은, 제일 첫 번째 성경에서 등장하는 신자의 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이미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정해버리시죠. 그죠? 네가 복중에 있는데 두 민족이 날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그 부모에게 그 아이들을 출산하기 전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실 때 부를만 해서 불렀을까요? 아니면 부를만 하지 않는데도 불렀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명색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래도 좀 한가닥 하고 있으니까 불러내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가 창세기 12장과 15장을 쭉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지만 아브라함은 그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거기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던 자라고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순종해서 나왔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도 자기의 힘으로도 믿음으로도 무엇으로도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것이지요. 그 은혜가 흘러 강물처럼 우리에게까지 미쳐져 있고 우리도 역시 우리가 복된 자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괜찮은 집에 살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잘 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복받은 가장 처음 우선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은 단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만한 짓을 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럴 만한 믿음이 준비되어져서 택함 받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심을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네가 회개했기 때문에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네가 네 죄의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네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네가 죄를 지은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택하셨으니까. 심지어는 그 일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계획된 일입니다. 즉흥적인 일이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교훈아 너 그 정도 살았으면 구원받아도 되겠다. 네가 어렸을 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그래도 한 50쯤 돼가니까 그래도 구원할 만 하겠네 이러셨으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긴장 가운데 살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그 뭐야? 신령한 복이 뭐냐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너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은 자다,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그 신자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고 복입니다. 근데 인생은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그 큰 은혜와 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점점 희미해져 가고, 그죠? 인생이 쇠하고 삶이 어려워지고 또 곤고한 삶들이 주어지면 그 일들 속에 늘 세상의 복들로 눈이 돌아가는 거지요. 아,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조금 더 편안했으면, 조금 더 누렸으면으로 눈이 돌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신자에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일이 늦을 수 있어요. 에서보다 야곱이 800년 정도나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일을 이루고 가시잖아요. 에서보다 야곱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일을 이루고 가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 구원 얻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신자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 그 신자의 복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신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늘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어려움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괴로움이 오거나 오기 전에 하나님이 다 커트해 주시고, 이제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삶들을 우리로 살게 하실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허구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보호하시고, 그 속에서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싸워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불가능한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 이 야곱에 대해서 설명하니까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이 베델 루스라는 곳입니다. 그의 나이가 79살이나 됐을 때인데 그제서야 이제 고향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그 노총각이 결혼한다는 이유로 이제 어머니의 고향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길이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집안이 꽤 그래도 사는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아들 혼자 보내는데 결혼 지참금 하나 제대로 챙겨 보내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알겠지요, 그지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외로운 길에, 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루스에서 그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를 만나 주시면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이삭에게 하셨던 언약을 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죠? 근데 야곱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안 당했습니까? 당했죠. 그것도 자기 장인, 자기 삼촌에게 주기장창 속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속았어요. 그 하나님 좀 막아주셨어야죠. 그죠? 아무리 불빛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결혼하는 날 너무 여자가 들어오는 거를 볼 수는 있게 해주셨어야지. 그런 사태가 없지요.
삼촌이 막 속이려고 할 때 꿈속에라도 나타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셨어야지 속는 일, 손해보는 일이 없지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와 함께 계셨다고요. 또 그뿐입니까? 이제 창세기를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실 때, 사명을 맡기실 때, 직분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오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참 무슨 얼마나 간이 부으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좀 구원해라고 내가 너를 지도자로 택했다고 부르시는데 무려 5번이나 튕깁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뭐 감히 하나님 앞에 저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 같으면 못해요. 이 간이 이렇게 쫄보가 돼가지고.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대단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2가지 이유에서. 첫 번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말 안 들어 처먹는 민족인지를 알아요. 누구 옆에 있었어요? 모세 옆에 있었잖아요. 모세 옆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말을 안 듣는지를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지도자로 세우라고요? 아이고 하기 싫지요. 무슨 부귀영화가 있다고. 2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의, 하나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 줄 알아요. 더더군다나 그 앞에 세워진 모세와 비교하면 자기는 참 형편없는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대단히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일 시키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면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다윗 왕이 수많은 시편을 썼는데 그 시들 중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가 있잖아요. 시편 몇 편이지요? 23편, 그죠? 근데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상하거나 해를 당할 것을 걱정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도 하나님은 그 복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미션, 마지막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28장에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대사명입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정도 보여줬으면 됐잖아.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그러니까 너희 가서 복음을 전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사명을 주신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어떠한 소명을 받았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괴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함께하여서 그 산을 넘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고생을 넘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삶들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은혜와 내가 너희에게 계획한 그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 이것이 신자의 복이지요.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그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때로는 고난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죠. 전후 사방이 다 막혀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으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신자의 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보신 적이 없어요.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나쁘끄럽고 죄를 짓는 그 상황과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는 저 혼자 가겠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 가실 만한 데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지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죄 짓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의 복은 무엇인가 하면요, 신자는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따라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신자가 하나님과 가까이 밀접하게 살아가는 것, 신자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신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복이란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언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는 또 간가요. 또 참 체면이 있어서 그런지 감기 정도 걸린 거로는 하나님 앞에 안 갑니다. 그냥 약 먹고 말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감기 걸려서 약을 먹을 때도 하나님, 이 약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약을 통해서 날 치료하셔야 내가 낫습니다. 그 믿음으로 약 먹고 그러고 나가는 거지. 감기 정도는 약 사 먹고 병원 가면 되니까 안 낫는데 다리가 하나가 부러지거나 뭐 암이 걸린다거나 뭐 이렇게 심각한 원인을 모를 만한 질병이 생기면 아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게 복이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라도 나가면 참 은혜요. 그런데 신자는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나 문제가 없을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사는 것,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복된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방식은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을 목적 삼으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이 할렐루야 은혜고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게 복인 삶을 살 때 하나님 그 삶을 부유롭게도 하시고, 필요하시면 높이기도 하시고, 필요하시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필요들을 다 차고 넘치게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우선이 뭐예요? 우리가 진정한 신자의 복을 따라 사는 게 우선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하나님 너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거 채워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는요, 진정한 복은 다 뒤로 미뤄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만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간다고요. 바라기는 2023년도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는 신자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복을 따라 그 복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